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상대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방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킬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오늘 본문은 시기적으로 동방 박사들이 경배를 마치고 떠난 직후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며 유독 눈에 들어오는 것은 유난히 구약 성경의 인용이 많다는 점입니다. 마태복음은 왜 이 짧은 단락에 3번이나 구약의 말씀을 배치했을까요? 그것은 마태복음이 예수님을 철저히 언약의 성취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언약의 성취는 절망 중에도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희망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를 위한 희망을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성탄의 감격이 가시기도 전에 아기 예수님과 요셉의 가족이 마주한 현실은 차디 찼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메시아의 소식은 박사들에게는 기쁨이었지만 권력의 눈이 먼 헤롯에게는 제거해야 할 위협이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분노하며 베들레헴의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학살하는 끔찍한 죄악을 저지릅니다. 역사적으로 헤롯은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아내와 세 아들까지 죽였을 정도로 포악한 인물이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작은 마을이었던 베들레헴의 규모로 볼 때 약 20명 미만의 아이들이 희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당시의 잔혹한 정치적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은 이 비극을 라헬이 라마에서 애곡하는 예레미야의 예언과 연결합니다. 라헬의 눈물은 포로로 끌려가던 이스라엘의 슬픔이자 포로된 백성이 겪는 고통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슬픔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의 맥락이 결국 새 언약과 회복을 향하듯 이 비극 뒤에는 아기 예수님을 피신시키시고 장차 인류의 눈물을 닦으실 하나님의 더 큰 섭리가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요셉의 순종을 통해 구원 계획을 이어가십니다.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피신을 명령하자 요셉은 즉시 밤에 일어나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약 146km에 달하는 고된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즉각적인 순종은 메시아의 생명을 보존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이 먼 길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 섭리는 우리를 향한 철저한 보호하심입니다. 당시 세상은 헤롯 왕의 잔인한 칼날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동자가 헤롯의 음모보다 한 발 앞서 아기 예수님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헤롯이 손을 뻗기 전 미리 피난길을 여셔서 아기 예수님을 안전하게 보호하셨습니다. 결국 메시아를 죽이려 길을 썼던 헤롯과 그 일당들은 역사적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정작 그들이 죽이려 했던 예수님은 살아남아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이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아기 예수님을 지키신 이유는 예수님 품 안에 구원받을 우리와 우리의 모든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운명을 가슴에 품고 이 길을 걷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신 것은 곧 그분께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하는 사랑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말씀에 즉각 반응하여 발을 내딛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든든한 보호의 울타리가 되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헤롯이 죽은 후 요셉의 가족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헤롯보다 더 포악했던 아들 아킬라오가 유대를 다스린다는 소식에 요셉은 두려워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시 꿈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갈릴리 나사렛으로 이끄십니다. 나사렛은 당시 인구가 500명도 안 되는 작은 시골 마을이자 세상으로부터 멸시받았던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왜 이런 비천한 곳에서 자라야 했을까요? 마태복음은 이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표현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 11장 1절에 예언된 가지, 히브리어로는 네제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비록 다윗의 왕가에는 베어버린 나무처럼 구루터기만 남았으나 하나님은 나사렛 가지 마을에서 메시아라는 생명의 가지를 틔우셨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멸시와 비하의 의미입니다. 주님은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소외된 나사렛을 택하심으로 가장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고난받는 종의 길을 가실 것임을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가장 낮고 낮은 곳,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소망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예수님의 유아기 사건들은 결단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압제자의 칼날과 피난의 고단함, 그리고 무명의 마을에서의 소외가 그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냉혹한 현실 뒤에서 차근차근 희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악인의 계략은 실패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언약은 1.1획도 틀림없이 성취되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현실이 헤롯의 칼날처럼 차갑고 나사렛처럼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보호하시며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위대한 구원의 가지를 키워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를 신뢰하며 참 소망 되시는 주님과 함께 담대히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위기 속에서도 요셉을 인도하시고 아기 예수님을 지키신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현실이 고달프고 소망이 없어 보일 때에도 나사렛에서 생명의 가지를 틔우신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며 우리를 사탄과 죽음에서 건져내신 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희망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더 깊은 묵상과 기도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